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남편. 네 남편.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들이 적대시하고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수가성 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고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라고 그렇게 달라고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죠. 그죠? 전혀 이 여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랍니까? 가라사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불러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남성에는 내는 남편이 없는데요.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여러분, 아니 끊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달라하는 여인에게 생뚱맞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게 참 목마르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으로 이 말을 듣자 17절에 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또 참 대답을 잘해줘. 나는 남편이 없다 이래요. 네 남편이 데리고 오나 이러니까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뭐랍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옳도다. 그래 그런데 네가 남편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6명. 이걸 6명인데 이걸 자랑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이 여인을 확 찔러가지고 확 드러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되도다. 네가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기의 깊이 숨어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탁 찔러서 지적하니까 그러자 여자가 오늘 19절에 뭐라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예언과 지시를 안 주시면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화예요.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냥 이 한 여자의 비밀을 들춰내므로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적인 능력과 그 예지의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했느냐? 물론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남편. 이 남편에 대한 설명은요 로마서 7장 1, 2, 3절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나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남편이에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 밑에 가정을 이루고 또 호적을 옮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면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삶에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 2, 3절을 보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이 죽어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옛 남편 다섯이 누군가? 우리에겐 옛 남편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뭐 성경에 뭐 창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창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또 영적으로 너희들이 영적인 창기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들어보면 아 내가 창기였구나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죄인들에게는 남편, 즉 나를 꽉 잡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남편적 존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섯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뭐냐면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남편의 역할은 누가 했느냐? 첫째는 죄입니다. 죄. 저거를 죄.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 우리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냐 범죄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할 때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우리를 대신했고 우리를 대표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고 아담과 함께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줄 여러분 믿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대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때 또 누가 또 대표하고 대신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시고 대표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때 내가 꼭 없었죠. 그죠? 골고다 언덕이 없었고 빌라도 법정이 없었고 그죠? 매를 맞고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간 적도 없지만 그 예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아멘.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한테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끌고 가던 남편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가 했다 이 말, 제.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에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였어요? 제. 이 뭐시기가 아니고 뭐시기가 아니고 누구요? 제. 그래서 죄인은 인간의 본성이 되고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딱 치자면은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우리가 탁 쳐봐요. 죄가 나오고요. 죄를 발휘하고요.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 거예요. 아이고, 거룩하다고 유명하다고 그 목사 옆에 가봐도 좀 가서 만나보니까 니나 내나 별볼이 없네.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건드려 봐야 돼요. 찔러 봐야 돼요. 제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찔려도 성질내지 말고 아멘. 찔려도 혈기 부리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없이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없다 했다고 또 있다 해버리고 약을 올리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최근에 내한테 요즘. 그래도 내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했습니까? 즉 형상을 따라 지었다면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그 인격성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했어요? 죄를 짓고 죄의 세력이 뚫고 들어오면서 인간은 제2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안 가르쳐줘도 쌍욕은 잘하죠. 그죠? 어디서 배워오는가? 죄도 잘 짓죠. 그죠? 거짓말도 잘해요. 애들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아무도 없고 악에 치우쳐 물마신같이 죄를 물 마시듯이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의 본성이 되어버렸고 나의 신분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고 내 신분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죄가 우리의 남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남편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죄. 자, 두 번째는 남편. 남편이 오늘 몇 명 있다 그랬어요? 5명이네. 두 번째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기도 하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잡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선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저주 부분이 우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우리를 잡아다가 행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은 누구예요? 경찰이듯이 죄가 우리를 잡고 있었다면은 이 죄로 인한 이 죄인을 누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살아가니까 우리 위에 뭐가 임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 위에 임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형벌과 고통과 죽음과 지옥, 정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율법의 저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 했습니다. 네. 나무에 달려있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을 자를 나무에 달아놓게 했다 했어요. 그때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이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정죄의 제약에 대한 행벌의 건세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했어요? 율법이 했대요. 마귀도 못해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를 해놓고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는 행벌은 누가 하느냐? 바로 율법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땅땅 치면서 너는 몇 년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건세가
우리를 형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이 우리를 붙들고 건세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누가 남편을 역할을 했냐?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지고 죽일 수 있는 건세자였어요. 죽음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권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제 우리 금요일 날이었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3년을 메고 가더라. 3년을. 어느 간사님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것을 또 사역을 해드렸죠. 죽음의 권세가 이상하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증상이 없더래. 그래서 일주일 늦게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거. 끝나잖아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회개도 믿음의 기회도 하나님의 섬길 기회도 천국의 생명을 얻을 기회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비유하면 여러분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들 때 여러분 물을 부어서 쪼물락쪼물락 만들어 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맞죠? 그죠? 아멘.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세요. 그죠? 심심한 거는 못 참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얼굴 한번 딱 봐보세요. 닮은 데가 한 구석이라도 있는 거. 성격도 틀리고 쌍둥이도 틀려. 그죠? 한 뱃속에서 나온 거죠. 다 틀려.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죠? 제가 한 속에서 나왔는데 저거 왜 저렇게 인간 누구 닮았을까? 누구 닮아? 엄마 아빠 좀 양쪽 다 닮았지. 하나님 그렇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코 편수를 좀 넓힐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머리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참 재밌죠. 그죠? 70억 인구인데 각기 다 틀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아멘. 물론 자기가 손댄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손댄 사람은. 근데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을 때 삐뚤어졌어요. 살이 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뺄 수 있죠. 그죠? 바뀌어집니다. 성격이나 인격 안에서 못된 것들, 못한 것들, 그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살아생전에 진흙이 삐뚤어지면 그걸 다시 반죽해서 똑바로 다른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완전히 그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만들어져서 꺼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비틀어졌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깨버리잖아요. 도공들이 이걸 뭐 싸구려로 팝니까? 절대 안 팔아요.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다 깨버린다. 변화가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죽게 더 가까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음이 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권능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권능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죽음.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이끌어왔고 우리를 주관해왔던 옛 남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 뒤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번째 남편은 지옥이에요. 심판이 있죠, 그죠? 심판. 예? 남편처럼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잡고 있었던 게 누구냐? 지옥이라 했어요. 자, 죽음 뒤에는 분명히 지옥이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몸뚱이가 죽은 것이라 하면 사람이 몸뚱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죠? 몸뚱이가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그걸 지옥에 던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지옥도 역시 우리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옥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과 땅의 주권으로 나 같은 죄인 지옥에 끌려갈 것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옥은 죄된 존재들을 심판하고 가두는 행벌의 실제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죠? 그래서 죄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들만이 아니죠, 그죠? 천사들 즉 인격적인 존재로 피조된 모든 종류들 중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존재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과 천사들까지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 영원히 갇혀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오질 못하게 그렇죠? 자유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 그 존재는 존재하지만 넘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죄된 존재들을 심판하고 가두는 행벌의 실제,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 역할, 우리에게 주권을 발휘했던 게 바로 누구냐? 다섯 번째는 사단이다. 자, 이 다섯 개 중에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단이다. 여러분 사단에게 많이 속죠? 그래서 사단에 속지 말라고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래저래라 써먹는 것이 아니고 용도랭ging 하라고 성령을 부어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옛 남편을 박멸을 시키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옛 남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남편이 있다 그랬죠, 그죠? 현재 남편. 현재의 남편.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로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참 복도 많다, 그죠? 6번째 남편이 있네, 그죠? 6번째 남자는 건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제 가운데 있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세상과 그 정력이에요. 현재 남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나오죠,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력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고 동행하고 연애하고 의지하고 아파하고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의 남자 그것이 바로 세상과 그 정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세상에서 뭐 때문이에요? 정력들이에요. 욕심들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건물들, 나라, 정치,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그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인간이 그 안에 살면서 무엇인가 꽉 잡고 이끌어가는 인간의 심령을 붙들고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 정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이 세 가지로 누구나 다 치우쳐 가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세상과 그 정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는 왜 남편이라고 비유를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나에게 건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의 유혹이죠. 그죠? 돈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세상에 얻은 직업 필요하죠. 그죠? 필요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내가요 세상을 등지고 따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문명도 돈 쓰는 것도 서로 뭐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도 다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요즘 TV에 프로그램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데 자연인도요 있어야 먹고 살지. 캐가지고 밖에 밑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예? 팔아서 자기들이 일용할 것을 채워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다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어떤 법적인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사람하고는 또 어울려 살아야 돼. 즐기고 살아야 돼. 아멘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법이나 건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 건세를 발휘하는 것이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냥 살고 있는 남자로 표현한 것은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일러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상이라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것은 남편 대신 있는 남자가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영혼들에게 만족한 것을 또 진리 안에서 완전한 것을 또 인간에게 필요한 온전한 사랑을 주느냐 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 또 부유하고 넉넉한 남편이 줄 수 있는 건 그냥 어렵사리 우리가 만나서 사는 남자는 결코 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요 필요는 하지만 좋은 것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의지는 하게 하나 영원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문명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우리가 다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게 만드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뒤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나 이 물질 세계 전체를 하나님은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멋지고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찌하여 영원 천국을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없애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멋지죠, 그죠? 그런데요, 하늘나라는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것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안 좋다는 거에 상상도 할 수 없대요. 비교할 수 없대요. 10,000배나 더 좋답니다. 하늘나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내려오기 싫다 그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는 이 물질 세계 자체가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종말, 물질 세계에 종말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세상은 오직 우리를 죄로 치우치게 하고 진리를 잃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필요합니다. 그죠? 세상을 의지할 거예요. 그죠? 세상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중시했고 세상의 유혹과 필요의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게 되고 오직 죄로만 치우쳐 살다가 5 남편이라 말하는 이 건세에 붙잡혀 결국 지옥의 행벌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찾거나 얻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시작하면 여러분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에서 승리해라. 세상 것을 많이 모아라.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구하라.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니까 세상을 버려라. 세상은 악하다. 세상을 이겨라. 그것은 믿음이다. 너희는 세상 것에 필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았던 것은 진리 즉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나라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그러나 세상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모든 것이 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따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거지로 살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를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그 5 남편과 6번째 남자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인된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건세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5 남편이라는 그 존재가 영적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꽉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보다고 살 수가 없고 이제 세상과 짝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제 세상과 짝하고 살면 오늘 이 6번째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남편과 6번째 남자로 인하여 결코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남은 영생의 기회를 전부 다 앗아가는 남편이 아니라 그는 은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좋아서 눈이 맞아 사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 은수다 그러잖아요. 왼수다 그래요. 그래서 이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남편 역할이지 실제는 누굽니까? 은수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들의 은수입니다. 죽음이 우리들의 은수입니다. 지옥이 우리들의 은수입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들의 은수입니다. 아멘.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니 사랑의 대상이니 도울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리 안에서 바로 그 남편 5과 6번째 남자는 우리들의 은수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거룩한 영적 교훈과 진리의 배경을 안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라는 발음보다는 니라는 발음이 훨씬 더 리얼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오늘 이 생수에 관하여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에 관하여서 주여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 지금 이 여자는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솟아나는 생수 그것을 어디에서 남자 5 남편 그리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수를 거룩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황폐하고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만들어 오기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일생과 여러분과 나의 죄된 지난날의 삶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걸 주려면 너는 그걸 준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나 모든 것들은 너한테 그걸 줄 수 있는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뺏어가 버려요. 지금 누구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남편 예수님 당신 자신을 지금 암시하고 아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많았던 남자들 그렇게 행복과 또 갈등과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약속하고 도장 찍고 했는데 이 땅을 사줄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뻥치고 있어요. 저도 뻥치고 있어요. 이거 얼른 그 약속을 지켜버리려 그냥. 버려야지. 버려야 돼. 네, 참. 책임지겠다고 했지만은 남편들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영생의 생물 앞에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 네 남편. 여러분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말은 그래놓고 좋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기분 나쁜 씨.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아멘. 그 남편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영생의 시험문 앞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비참한 인생의 허무한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라. 지금껏 그들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오직 내 앞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했고 할렐루야. 아멘. 아들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영생할 수 있도록
내가 영원한 생수 그것을 줄 수 있는 남편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요. 첫째는 진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해 주실 이는 바로 누구냐고요? 예수. 지금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거짓말 안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남편 신랑 그래서 사랑의 세 가지 조건을 말해요. 진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해 주는 것. 이 땅에 여러분 있습니까? 진실하고 영원하고 안전하게 제 안에도 있죠. 내가 진실하고 영원하고 안전하게 사랑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돼야지 안 바뀌고 그죠? 안 바뀌고 계속돼야 돼요. 시작부터 영까지 계속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진실하고 영원한 시간을 간다 해도 그 사랑의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감동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완전해야 되죠. 그죠? 아멘. 그것은 인간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완전한 것 같으면 여러분 이혼이란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죠?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남편 말하지만 결국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사랑은 예수님 당신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당신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되 어떤 신랑처럼 사랑하느냐? 진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해주는 그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인들에게는 은수가 있을 뿐 남편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를 다 멸망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 결국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해 줄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땠습니까? 항상 고통과 즐거워 슬픔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건설을 가진 존재들은 바로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만든 그런 은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진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남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고 진리 안에서 제된 그 아픔과 비참함을 깨달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소중한 사랑은 그때부터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먹을 만큼 줬는데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더 많이 교회도 여러분 교회 나와도 똑같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저쪽의 무리들보다는 더 잘 살았지? 깨끗해서 그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아느냐? 내 비참한 내 죄인된 내 슬픔과 아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의지해도 얻어낼 수 없었던 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죄된 존재를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감동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 남편과 과거 지금의 삶의 그 비참함과 아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대함 앞에 곧 그의 가슴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만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 맞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른 것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때가 많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할렐루야. 진짜 뭐 연식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예. 솔직히. 연식이 이제 다 돼가니까 이제. 그래. 음. 그래야지 어떻게. 연식 오래되면 폐차시키더라고, 참. 거품 폐차시키고 영으로 날아가야지. 당근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남편이 생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책임지고 정말 사랑과 생명 이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남편이라는 것은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너의 영원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남편 예수만이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사랑,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생수가 되어 주시는데 도대체 이 샘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이 뒤편에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나 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생수라고 했는데 이 역할 5개 있어요. 생수라는 역할. 생수의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생수는 오늘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꼭 받아야죠. 꼭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란가 안 빛날란가 모르겠네. 받으면 이제 충전을 해야 돼. 이미 받았지만 충전을 해야죠. 그죠? 아멘. 충전을. 그러나 받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첫째 생수의 역할은 뭐냐?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씻어줘. 주님이 그 역할을 하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씻을 수 있는 생수, 즉 죄를 씻어서 의롭게 만들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족을 주는 생수다. 아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음식도 부족하지만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라고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혼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데 이것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솟아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솟아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찔러도 참으면서 기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긍휼을 더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편해져요. 그런데 저놈이 나를 못 살게 하네, 나를 아프게 하네. 그러면 그 아픔 때문에 나도 더 아프게 해줘야지.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명심해야 돼요. 아멘. 명심해야 돼요. 눈은 눈, 이에는 이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눈티 한 대 맞으면 한쪽 눈도 더 갖다 대 주시길 바랍니다. 눈 안 보이면 어때요? 만족을 주는 생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생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생명을 주는 생수. 즉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생수로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기쁨만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씻어주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을 수여해주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는 생명, 영생. 영생과 천국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생명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나눌 수 있는 생수다. 혼자만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정말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너무 가라고 흉년이 들어있는 세상에 누군가에게 샘물이 쏟아나왔어요.
그러면 이 생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시내를 이루고 색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데, 그러면 착한 사람, 이 은혜를 얻은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목말라 하는 사람, 물이 필요한 사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큰 강을 얼마든지 남들에게 퍼주고 마시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작아도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아멘. 시작 중에 있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아멘을 나누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 주님의 그 생명수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영혼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독교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주여.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과 끝까지 성령으로 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으로서 여러분 영혼들 살리고 영혼들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생수가 무엇을 하느냐? 영혼이 쏟아나는 생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하고 무한하여서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사랑의 영생이라 할렐루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여러분 갈수록 더 진한 더 맛있는 생수를 퍼서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진실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영생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러분. 진실하고 무한하여서 나중에가 더 좋아지는 사랑의 영생.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맛을 본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 좋은 것을 내어놓고 나중에 가면 질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질 좋은 포도주가 갈수록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수록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옛날에는 야 당신 갈수록 진국이냐 하더라고. 자화자찬하는 거였어. 요새는 몰라. 어제 인상 좀 쓰던데 내가 니제를 알렸다.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처음 거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게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옛 추억들을 뜯어먹고 기억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신비롭고 더 강렬하고 더 뜨겁고 더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늘날이 이제 올라가면 점점점 200, 300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솟아나는 생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매서는 것과 정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를 사랑으로 이제 붙들었죠. 그죠? 그분이, 그죠? 왜 이런 영생을 주시냐면은 고린도후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저주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배반, 우리들의 아프게 하는 것마저 다 견디시고 이제 여러분과 나를 사랑으로 붙들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왜 우리에게 생수를 주었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다 후서 11장 2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때에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 돌아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사랑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께서 혹은 많은 믿음의 종들,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예수께로 중매서려고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오랜 역사를 인내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피를 뿌리고 죽은 순교자들도 무엇을 위하여 우리같이 멍청하고 죄 많은 자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중매자로 서기 위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모았더라. 다 자기 능력인 줄 알더라. 아니에요. 제가 가서요 병자들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병이 고쳐져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옆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백 믿고 가서 손만 얹었더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짱이 좀 세죠, 그죠? 네? 배짱이 좀 있어요. 가서 믿습니다 하고. 네.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떠나버리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버리면 한번 따라서 그분이 떠나면 껍데기다. 껍데기예요.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렇게 중매하기 위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알아야지.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서 마치려니 좀 아까워서 뒷부분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점심 좀 늦게 먹더라도 자 해야 돼. 맥을 다 덧쳐버렸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구주요, 당신은 나에게 충성된, 나는 당신에게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면 이때부터 여러분과 주님은 어떤 관계냐면 약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정혼했다. 정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가 눈 맞아가지고 얘하고 내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 그 이상의 정원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대상과 가족, 문화 혹은 생활에 대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가 결혼하면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더서 12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나와요. 성경만 한번 들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12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자라나고 그 후에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을 때였어요. 그래서 곳곳에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지역에서 이쁘다고 하는 명을 하는 처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궁에서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훈련.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예절을 갖추는 것, 정말 피부나 예물을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서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이제 처녀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 딱 봐가지고 왕이 그 다음에 다시 불러요. 그러면 이제 그 부름받는 그 처녀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의 식솔이 되죠. 그죠? 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던 하나의 관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원한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정말로 자기를 어떻게 사랑스럽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왕후가 될 수도 있고 왕후가 못되면 무수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왕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에스겔서 16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왕후로 불러요.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 죽어가던 우리들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서 왕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턱걸이 구원을 받았느니 또 못 갔느니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상공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와우. 무수리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무수리는 절대 싫지. 상공도 싫지. 왕후는 할렐루야. 할 말은 하려니.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왕후. 그래서 1년이라는 정결기간이 있듯이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 주어지는 인생의 삶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야 말이에요. 아멘. 다시는 안 부르는 거지. 무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도 1층층, 2층층, 3층층 있죠. 그죠? 아멘. 예? 무조건 하늘나라만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가서 2장 6절을 보면 왼팔로 나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그래서 당신의 가슴에 심장에 이 고입 안기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자, 쉬운 자예요. 쉬운 자.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혼인하는 것은 언제냐? 여러분 에스더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왕후가 되는 잔치가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도 같고 큰 대성도 같다가 와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계시록 어디냐면요,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절부터 백마를 타고 가시는데 이게 세상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럼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부활이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여기에 어떤 비유로 표현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옷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옷감이 있는 줄 알고 뭐 세마포다 뭐다 빛나는 옷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자기가 입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의 이치에 따라서 그 영화로움이, 그 아름다움이, 그 능력이 천차만별이다. 아멘. 천차만별인데 여러분 이 나라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대충 7억 정도 되죠. 다 구원받는다 해도 70억. 7억이 아니고 70억. 70억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70억이 다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이제 주님은 뭐 언제까지 모르지만 천차만별. 그래서 부활도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는 똑같으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아멘.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그의 주님에 대한 사랑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때가 바로 주님과 성도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의 완전함의 이런 영적인 상태, 능력의 상태를 그 상태로 지금 올라가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 물질 세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이 나 같은 자를 부자로 안 만들어 주냐고 우리 사모 어제도 뭐 이야기했는데 돈 주면 잘 하려면 또 모르지 다 이유가 있습니까? 안 주겠지. 왜 안 주냐? 그 앞에 있는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 왜 나에게 돈을 안 주냐? 하나님도 구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오직 하나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직 하나만 말씀하는데 뭐만 말씀했어요? 생수. 아니 생수가 아니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생수가 주는 거야. 그 남편이 돈도 벌어가지고 밥도 먹이고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할렐루야. 수만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그 남편이다 말이야. 그 진정한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와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네 사업도 구하고 자식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막힌 것도 뚫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구합니다. 그죠? 주님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남편 불러와라. 그렇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이 뭐예요? 네 예수 똑바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예수 똑바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남편만 사랑하면 남편이 줍니까 안 줍니까? 저요. 남편 사랑 안 하면요 딴 주머니 찬다니까요. 너 예수 똑바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예수 똑바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윤리 도덕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세상에 어떤 크기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 되었느냐? 너는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사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역할, 생물이 되어주는데 천가지 만가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후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똑바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가면요, 이제 제가 다음 주 또 부흥회를 가는데 내가 겁나요, 가기가. 가면 또 와가지고 막 예언만 받으려 했어. 그런데 안 해줘. 사업에 어떤 어려움, 뭐 또 이것을 하려는데, 결혼하려는데 이 남자가 어떻습니까? 저 남자. 그건 저 깃발 꽂아놓은 데가 더 잘 가르쳐주는데 왜 니한테 와서 문제야, 이거에 대한. 응? 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좋은 말을 좀 들을까? 좋은 말을 들을까? 제일 허무한 상담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 주님을 위해서 더, 예?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좀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좀 지적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 진짜 내가 이제 멋진. 그래서 말씀으로 딱 성경 말씀으로 딱 지적해 주면서 했던 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설교를 했는데 왜 설교를 안 올리냐? 알아보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네. 왜 안 올리냐? 사업의 문제, 기타 뭐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막.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상담을 너무나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하나밖에 뭐냐면요,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주님을 더 사랑해라. 아멘. 저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돌려 성경 좀 많이 읽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멘. 제가 그 답변이에요. 병을 고치고자 하느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아멘. 나의 삶이나 물질의 문제가 왜 어려운 줄 아느냐? 네가 주님보다 세상이나 쓸데없는 것을 사랑하니까 너 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해답은요, 오늘 말씀처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게 무엇입니까? 네 남편 된 예수 똑바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사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뭔가 애를 써서요, 여러분 좋은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시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네 남편이다라는 것을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너 주님 똑바로 사랑해라. 너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관계만 바르게 맺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사랑할지니. 신령과 진정이 여러분 뭐 옷 좋은 옷 입고 멋지게 막 하고 뭐 깨끗하게 가지고 속에는 버글버글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 다섯 남편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감사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그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하고 이 성경문을 열고 들어와서 엎드린 그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자가 진정 나의 내 구주 예수 진짜 신랑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배로서 실패자예요. 여러분 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조금이라도 양심에 찔리고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알기를 잘 알아야지.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요 다 아멘. 그러나 똑바로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은 도시하고 예언을 더 바라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당신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성경문을 열 때 그 감격과 그 낮아짐으로 여러분 조용히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숫자만 모아놓고요 멋진 굉장한 오케스트라가 들었는데 그런 물론 좋아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아멘.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 강단은 윤리 도덕적인 강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맞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